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제 내리에 더욱 강하게 각인된 메시지가 있어서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레 맞닥뜨린 어렵고도 힘든 위기의 순간에 사사 삼손의 부모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노아예요. 마노아. 네. 근데 어머니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삼손의 어머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13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 별 생각 없이 쏟아내는 약속들이나 생각들로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 보이는 우리 행동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슬프도록 실망하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하며 의의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가장 큰 소리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합니다. 공공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경과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여실히 검증하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중에 삼손의 어머니가 단지 강한 성품을 가진 위대한 여성이었음을 알 뿐이라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위대한 것은 그녀의 믿음과 통찰력과 이해력 그리고 신앙을 확고히 붙드는 자세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약함과 두려움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태어난 순간부터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둘러싸여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리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나 자신도 그 교리들을 때때로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나 스스로를 신실한 신자라 이렇게 간주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들을 시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그것을 의심하는 것조차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옳고 나 자신 역시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리적인 진술들에 관해서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간 어려운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무기력해지고 그들과 똑같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불신자들과 별반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질병이나 죽음, 재해나 재앙, 분쟁이나 전쟁 같은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의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평소에는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필요할 때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가 닥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또한 마노아의 아내를 시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노아의 껍데기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했는데 껍데기 신자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서글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의 아내보다는 마노아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복업기를 갈망하고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처럼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겉모습과 행동만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모든 욕구가 만족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치 마노아가 자기 요청이 받아들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난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노아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속절없이 무너져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결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이 성급한 결론은 대부분 마노아가 내린 최악의 결론과 동일한 근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지요. 마노아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다 꼼짝없이 죽고 만다. 이게 마노아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서 쉽사리 발견되곤 합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을 얼마나 성급하게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으시다거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끈질긴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할 뿐 우리의 행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속삭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처지가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이 힘없고 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투덜대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질문들, 진술들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오늘 시간 그런 신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참으로 끔찍한 죄악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의 가장 주된 원인이요, 모든 죄악 중의 죄인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 즉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연약하여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해로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돕고 굳게 붙들어줘야 했으며 그녀가 남편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의 무너짐이 그녀의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을 것이 명확하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마노아와 다릅니까? 마노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나 먼저 믿은 우리를 지키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의지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긴박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게 돼 있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마노아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이지 최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며 동요하여 놀라게 되고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상태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마노아처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노아처럼 그로 인해서 남은 생애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며 한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의 소유자 마노아처럼 겉만 번지르한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서 주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확실한 신앙이 박혀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삼손의 어머니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배우게 해주심으로 장차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원수 앞에서 당당히 말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원수는 위기의 순간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거나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속삭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교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다소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생각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주저앉아 두려워하면서 훌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쁜 일을 예감하고서는 불길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불경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사리를 따져봅니다. 그 문제를 곰곰이 숙고합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논리에 따라서 합당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이런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었으리라.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그대로 이 모양 이 꼴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좀 무척 낯설고 이상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슨 부적이나 마약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거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생각하고 분별하라. 그 절체점의 위기의 순간에 생각하고 분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보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특히 자신의 입을 잘 통제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두 번째, 깊이 생각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단지 현실만을 숙고하거나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되 특히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확신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속삭임은 100%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네 번째, 한두 가지 일부 특정한 사실들만이 아닌 모든 사실들을 숙고하리라 결심하십시오. 만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다른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쳐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만 겁니다. 그는 단지 이 한 가지 사실에 얽매여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화의 아내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단지 그녀가 생각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추론과 논리의 결과까지도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단코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내린 결론,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100% 유효합니다. 그는 자신과 남편의 닥쳐온 사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선신들에서 계속 논증했던 바를 그녀 나름의 언어와 방식으로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그때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뒤엎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이유나 까닭 없이 인상을 쓰면서 그들을 파멸시키러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벼랑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넌지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와 모든 복들마저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엾은 피해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협박과 고문을 가하는 폭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 행동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내던져지는 이것만큼 굴욕스럽고 민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언제든지 완전히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봐도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만큼은 매우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시종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관련해서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며 하나님 그분의 명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무궁하십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시며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한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속이거나 희롱하지 않으십니다. 2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또 한 가지 마노아의 부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어머니의 주장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신 후에 그 일을 빌미로 그들을 벌하고 파멸을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불공평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결단코 부당하거나 불의하지 않으심을 믿었던 겁니다. 우린 종종 어떤 문제나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볼 뿐 그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빛에까지 큰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부당하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불의하시다고 섣불리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시에 제가 읽었던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인데 마노아의 부인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게 지금 흑암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흑암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흑암과 빛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옛 찬송가의 한 작사가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옳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이 서리니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 나는 잠잠할 것이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따르리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가는 길이 어두워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이다. 무슨 까닭이냐고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리이다. 내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든 옳습니다. 주는 나를 속이지 않으시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그분의 손으로 내 슬픔을 가져가시리니 나는 인내하며 그분의 나를 기다리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이나 은혜로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로운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뛰어난 논리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재와 선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신다고 그 어찌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한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나서 벼랑간 그것을 끝내려 하신다고 그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제넘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것을 뒤집어 엎고 파괴해 버리신다고 저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주 웅변적으로 진술했던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행하실 수 있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갈보리산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마노아의 아내처럼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니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장래 일이나 현재 일도 땅 아래 일이나 하늘 위의 일도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혹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을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온통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입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종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아닌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결단코 흔들릴 수 없음을 믿고서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명백해지고 선하게 될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순간에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